할렐루야. 오늘은 1월 11일 1월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봉독이들의 말씀으로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66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이 성경 전체 내용을 세 단어로 요약해 보면 창조와 타락과 구속입니다. 창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도 만드셨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가?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는 또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라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된 인간이 결국에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유일한 규율이었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걸 따먹으로 말미암아 결국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이위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은 장차 수천 년 뒤에 때가 되면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오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모든 일들은 많은 예표를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부끄러워할 때에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래서 짐승을 잡았다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혹한 뱀을 향하여서 그 후손이 여인의 후손에게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정확하게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인류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는요, 죄로 인한 심판과 구원의 역사의 반복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노아 이야기도 두 개의 테마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배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그 가운데 노아를 통해 이루시는 구원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심판이 있어 왔어요. 전쟁으로 인한 심판,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 혹은 자연재해로 인한 심판, 이런 심판들이 있어 왔지만 대부분 한 나라,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이지 온 인류가 전체적으로 받는 심판은 아니었어요. 땅의 모든 생명을 향한 심판은 노아 홍수 사건이 유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근데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이 노아 이야기를 잘 살피며 우리의 시대도 우리는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모든 생명이 다 죽는 이 홍수 심판이 왜 내려졌을까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향해 참고 또 참으시다가 도저히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될 때에 결국 심판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이 어느 정도길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홍수 심판으로 완전히 파괴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것일까요? 이것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마주해야 될 세상이기도 한데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것은 성적인 타락을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는 심판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인간을 성적으로 타락시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의 자손, 가인의 자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속한 여인들의 아름다운 외모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쁜 여인과 결혼하는 것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고 신앙이고 다 핑계치고 자기 눈에 예쁘다고 생각되는 여인이면 전부 앞다투 취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역은 교회건 똑같은 모습이죠. 예쁘고 잘 꾸미고 오면 눈길을 주고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도 나도 전부 예뻐지려고 꾸미고 바르고 고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뻐지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인 것입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좀 유머러스한 말이 있는데요. 10대가 꾸미면 꽃단장이고 20대가 꾸미면 화장이고 30대가 꾸미면 분장이고 40대가 꾸미면 변장이고 50대가 꾸미면 위장이고 60대가 꾸미면 포장이고 70대가 꾸미면 환장이고 80대가 꾸미면 끝장이다. 이런 우스갯소리의 말이 있어요. 미에 대한 욕망은 끝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혼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귀는 심판의 시대에 가정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 남자가 한 여인과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정해 놓으셨죠. 그런데 노아 시대에 이 가정의 모든 기준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만났다 헤어질 수도 있고 세컨드, 서드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종말의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에게 짝지어준 나의 남편, 나의 부인에게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구별되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살지 못하자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선언이에요. 우리가 비록 육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버리시면 이런 영적인 감수성도 양심도 무뎌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아시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거두어 가버렸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통제가 안 되는 악마 같은 인간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을 거두어가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죄를 지어도 돌이킬 때 돌이켜야지 반복적인 죄 가운데 노출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버리십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계속 거기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깨우치실 때에 복된 시간임을 믿고 속히 돌이키기 바래요. 우리 학생들 뭘 하다가 성령님께서 거기서 멈춰, 그러면 멈춰야 해요. 우리 여러분, 세상에 가지 말아야 할 그 길을 빠져들 때에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성령을 거두어 가버린 인생에게 거인이 태어납니다. 4절을 보니까 노아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게 태어난 자식들이 용사들인데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힘을 가진 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떠난 육적 욕망에 사로잡힌 인생이 힘과 권력까지 거머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온 세상을 자기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만들겠지요. 그러면 따르는 사람들도 다 따라오고 말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쳐야 될 그들이 타락하여서 육적인 사람이 되어버릴 때에 세상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도 항상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세상은 죄로 인해 가득 차 있는데 마음조차 전부 악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의 상태를 보려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알아요. 오늘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구나 다짐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직 여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노아 시대는요, 숨쉬는 모든 순간, 모든 계획, 모든 생각이 전부 나쁜 생각, 나쁜 계획, 악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십니다. 여러분, 실수 없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지으시며 큰 기대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십니다. 고쳐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지경에 놓여있기 때문에 썰어버리려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홍수 심판을 내리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음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비추시는 구원의 빛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 모든 사람이 타락의 길을 걸어갈 때에 노아만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노아를 주목하셨고 그를 지명하사 방주를 짓게 하시고 그를 통해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고자 계획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노아는 어떤 길을 걸어갔던 인생이었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도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요? 두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임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게 치명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는 성령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가지 않았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교제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면은 세상이 아무리 변화도 세상이 아무리 악해져도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할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그는 17세에 노예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다 보니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애굽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기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가 된 요셉이지만 이 은혜가 그 가운데 머물고 있으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요,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은혜가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은혜가 내 가운데 머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놓치면 모든 걸 놓치버립니다. 하지만 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는 다 붙들 수 있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게 여러분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노아가 온 인류의 홍수 심판에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핵심도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럼 8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표현이 이 은혜 입었다, 이 표현이 영어식으로 보게 되면 But Noah found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이렇게 나와죠.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긍휼함을 발견했더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으려면은 하나님의 마음 속으로, 하나님의 눈 속으로,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면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집사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나의 신앙생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내 기도생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처럼 주님의 생각으로 충만하면 그것이 은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2026년 한 해는 이 은혜를 경험해보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실게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여기에 이 본문은 반전을 나타냅니다. 이전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다른 반전의 내용이죠. 이전 시대의 모든 역사, 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노아 시대부터 새로운 족보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보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예수 제대로 믿는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노아에 대해서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담 타락 이후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상대적인 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바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의로운 행위라고는 찾아볼 길이 없는 이런 세상 속에 바른 삶을 살고자 매우 부단히 노력했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속적인 목적, 세속적인 성공 그걸 쫓아서 살아가요. 그게 꼭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쾌락을 즐기는 것에 정신이 팔려서 본질적인 가치를 잊어버린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전부이고 그게 최고이고 그게 다인 거예요. 저희 조카가 작년에 결혼을 했어요.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전화하면 주말에 뭐 어디에 놀러 갈 계획이다, 뭐 할 계획이다.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마음이 다 가 있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요. 워라벨 그러면서 일하면은 놀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이 아니라 노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 공항이 북적북적합니다. 물론 우리가 놀 수 있을 때는 놀아야죠. 그런데 이런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인으로 완전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의 희생도 필요하고 그리고 헌신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의 희생 없이 예배에 목숨 걸 수가 없죠. 말씀과 기도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되는 삶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동행은 앞에서 이제 에녹의 삶을 이야기할 때 그 표현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뜻을 합하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의 삶 속에 이제 이 영상, 유튜브, 쇼츠 이런 것들 일상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와 동행하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세요. 차를 타도 유튜브, 지하철 타도 유튜브, 길을 가도 유튜브. 온 세상이 매일 쏟아지는 여러분 수백만 이 수천만 개 되는 이 매일 쏟아지는 이 영상에 중독되어 가는 것 같아요. 물론 좋은 영상도 많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또 많이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 뇌를 병들게 하는 그런 영상들도 너무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져보시기 바래요. 그게 내 영이 사는 길입니다. 특별히 새벽 첫 시간부터 우리 주님과 동행을 한번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을 깨면 가장 먼저 뭘 하십니까? 대부분 폰에 손이 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잠시만이라도 폰을 곁에 두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시고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쪼록 오늘 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의로운 삶을 위해 몸부림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노아로 인해서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이 짓게 하셨듯이 부족한 나도 주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은혜가 우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